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12절, 17절, 2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사야서가 총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답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서가 많이 나오죠.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12개의 소예언서가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예언서가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예언서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답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갔는데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답은 뭘까요? 답은 이사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사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다른 거 붙잡고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해야 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친하나님 정책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친강대국 정책이 아니라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 때때로 하나님은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처는 미움과 증오의 상처가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라는, 나에게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사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손의 양면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는 구원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는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는 많은 정책들이 있죠.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 경제 정책, 세금 정책, 안보 정책 등등.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책은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면 우리 인생 소망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후렴구가 마치 심판의 북소리처럼 이사야서 9장 전체를 울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해 놓은 책인데 한 장에서 왜 똑같은 문장이 3번이나 반복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로 하세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안 되면 회초리를 드시고, 회초리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몽둥이를 드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쇠파이프도 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들을 대신하리라. 벽돌은 서민들이 집을 짓는 재료였어요. 반면에 다듬은 돌은 왕궁이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는 최고급 재료입니다. 마찬가지 뽕나무는 흔한 나무이고 백향목은 최고급 목재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멋있게 들릴 수 있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멋있네, 멘탈 좋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일어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10절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도 내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회초리가 아닌 몽둥이를 드십니다. 12절 말씀,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더 좋은 걸로 다시 짓겠어 라고 선언한 순간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더 강한 거 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면 초가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쇠파이프를 드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라.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리더십을 모두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정치적인 엘리트층,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추어 마치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살아가는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 온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은 심판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대상들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심지어 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보호 대상조차 예외로 두지 않을 만큼 북이스라엘의 죄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문장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가만히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회초리를 드실 때, 내 삶의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혔을 때 다듬은 돌로 다시 쌓을 거야, 백향목으로 그것들을 대신할 거야 라고 버팅기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먼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는 것. 지금 내가 걸어가는 잘못된 길에서 슈브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 돌이킴의 액션이 다듬은 돌로 쌓겠다,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한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혔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요.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혔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회초리를 드실 때, 내 삶의 벽돌이 무너지고 뽕나무가 찍혔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재건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몸은 항상성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돌아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고, 호흡도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려고 하고, 심장의 박동이나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돌아옴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 망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이사야,
사방이 막혔을 때 이사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사야,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이사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사야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사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방이 완전히 막혀있는 캄캄한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심판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다시금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손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남은 2026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심으로 심판의 손이 아닌 구원과 위로와 회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3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9장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를 깊이 묵상하면서 이사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의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친하나님 정책으로 살아가는 말씀 3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돌이킴의 액션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손으로 바뀌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버팅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곳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부활주일에 기쁨과 감격으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부흥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하셔서 말씀 삶 공동체 전 세대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2026년이 말씀 삶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 꾼티어 양의 치료가 잘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